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4절.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4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눈이 내렸습니다. 저는 눈이 내리면 어디론가 막 가보고 싶어요. 가보고 싶은 곳은 눈만 가득한 곳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오니까 벌써 장로님이 눈을 제설하고 계셨는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눈이 오면 미끄러져서 넘어질 수 있으니까 치워야죠. 치우면서도 안타깝습니다. 염화칼슘을 이렇게 막 공공기관에서 뿌리잖아요. 참 뿌려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눈이 녹는 것이 그렇게 안타까운 겁니다. 참 눈을 저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눈이 이렇게 눈을 좋아할까? 제가 생각한 것은 첫 번째 제 이름대로 저는 흰백자잖아요. 흰 것을 사랑하고 두 번째 세세상 예? 하면 또 눈이에요. 예. 하면 또 눈이네요. 그냥 무엇일까요? 어떤 우리 안에 있는 온전치 못하고 깨끗이 못한 것이 다 덮인 것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참 좋은 것 같고, 또 꿈꾸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작은 그림자 같은 모습인 것 같아서 좋기도 하고,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 마음으로 꿈꾸는 그 세상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어제 주일 말씀부터 요한복음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세례 요한의 자기 고백이 나옵니다. 증언입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무엇인가 하면 사명, 어떤 일, 사역보다 내가 누구냐, 자기 위치입니다. 인식이 참 중요합니다. 먼저 19절을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질문을 받습니다.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입니다. 바로 그 자리입니다. 내가 누구냐? 예, 오늘 하루 종일 다니면서 나 자신에게 이 질문을 던지시길 바랍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이 질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귀한 신앙의 간증이고 고백의 자리가 될 수 있는가도 하면 또 아주 위태로운 마귀가 던져놓은 덫에 빠질 수도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내가 누구냐? 예. 그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 합니다. 20절을 보십시오. 드러내고 말하다 숨기지 아니하다. 예. 내가 누구인지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예. 모호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밝힙니다. 그런데 이렇게 밝힙니다. 20절 하반절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또 21절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내가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그리스도도 아니다, 엘리야도 아니다, 선지자도 아니다. 세례 요한의 첫 번째 자기 위치와 인식은 그겁니다. 나는 아니다입니다. 나는 아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그 영광을 철저하게 자기 자신에게 차단시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선을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부정형 선언이라 부르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내가 누구라고 말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내게 주지 않으신 것, 또 하나님께서 선을 그어서 내게 울타리를 정해 주신 것, 그 울타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밝힙니다. 나는 이것입니다. 그런 저것은 아닙니다. 저것도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기가 얼마든지 더 높아질 수 있고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영광을 차단하면서 자기 인식을 분명히 합니다. 그 무엇이 진리이고 사실인지는 아닌 것을 하나씩 제거해 가다 보면 정확한 사실과 인식, 진리가 드러날 수 있지요. 세례 요한이 그렇습니다. 아닌 것을 철저하게 다 밝힙니다. 두 번째, 세례 요한은 자기를 이렇게 인식하고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합니다. 23절을 보십시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두 번째,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자. 이 곧게 하다가 다른 말로 준비하게 하다입니다. 남자들은 군생활을 해봐서 눈이 오면 남자들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눈이 오면 군대에서는 제설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지금 눈이 다 내리고 나서 제설을 하는데 군에서는 눈이 내림과 동시에 제설을 합니다. 눈 맞으면 제설을 하고 눈이 다 내리고 나면 제설하기가 더 어려워요. 그래서 눈 내리는데 제설합니다. 이 군대입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어떤 그 기억들이 있냐면, 연대장님이 오신다, 뭐 사단장님이 뜬다 그러면 막 도로 정비를 해요. 막 다 평소에 좀 그렇게 부대를 좀 관리를 잘 하시지. 막 내무반부터 해서 막 바짝바짝 막 길에도 막 나뭇잎 하나 안 떨어지니까 바짝바짝 길도 막 깨끗하게. 이게 이제 우리 도로 정비라 그러나요? 뭐라 불렀나 모르겠어요. 그런 것을 해요. 이게 준비하는 겁니다. 과거에 왕이 우리 마을에, 우리 도시에 온다는 소식이 들려지면 과거에 그렇게 했습니다. 길부터 다 정비합니다. 돌도 치우고 뭐 이렇게 잡풀도 치우고 이렇게 다 하고 사람들이 준비합니다. 우리 왕이 오십니다. 왕이 우리 마을에, 우리 도시에 오십니다. 우리 성에 옵니다. 마음을 준비하게 하고 길을 준비하는, 이것이 바로 곧게 하다는 단어입니다. 길을 곧게 하다라는 것은 왕의 행차를 준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의 길을 곧게 하라는 것은 왕이신 주님께서 오시는 그 초림을 준비시킨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그 자기 위치 인식을 가졌는가? 나는 준비케 하는 준비자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시는 그리스도를 그 준비케 하는, 그 길을 곧게 하는, 길을 정비하고 닦게 하고 오시는 주님을 생각하게 하고 그렇게 준비시킨 사람. 무엇이 우리 마음이 오시는 주님을 준비하는 마음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회개, 그리고 자기 의를 내려놓는 겁니다. 회개입니다. 회개이며, 그리고 내 이름을 지울 수 있어야 됩니다. 백의 종군하지 아니하면 오시는 주님이 오셔도 보이지 않습니다. 내 이름을 내려놓고 영광을 내가 받고 싶은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 오시는 주님이 보일 겁니다. 당시에도 예수님이 오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 땅에 오셨고 계셨는데, 내 곁에 계셨는데도 예수님을 메시아임으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자기가 가득하면 안 보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길을 준비하는 겁니다. 세 번째, 세례 요한은 자기 위치를 어떻게 간직했는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소리라고 말합니다. 이 소리라는 단어는 무엇과 대별되는 단어인가 하면, 여러분 주일 본문으로 넘어가셔서 요한복음 1장으로 가보십시오. 주일자 본문으로 넘어가시면 요한복음 1장에 가셔서 1절부터 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나오지요. 그게 로고스입니다. 이 로고스와 지금 대별되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 소리입니다. 말씀이냐 소리냐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다시 읽어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신, 소리가 아닙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실체고 이것은 진리이고 이건 생명이고 빛입니다. 이 말씀이란 뜻은 빛이고 이 말씀이 임하는 것은 다 살아나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기까지 보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첫 번째, 말씀이 계셨다 그랬죠. 그 말씀은 곧 그리스도 로고스를 말합니다. 이게 헬라 그 신화의 개념에서 빌려온 개념입니다. 이거는 요한복음은 헬라 그 어떤 철학과 헬라 문화권에 전하는 복음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개념을 빌어다가 예수님을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오시는 예수님을 소개한 겁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일반 개념이 뭐냐면 헬라 신화에서는 헬라 신들이 사는 세계가 있고 인간이 사는 인간 세계가 있는데 이 헬라 신들이 사는 세계와 인간 세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중개자 역할하는 존재가 있었어요. 그 존재를 헬라어로 로고스라 말하는데 그 로고스를 직역하면 말 또는 말씀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직역하면 그 말이란 뜻이고 말씀이란 뜻이지 원래 개념은 중보자, 중개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오늘 다시 요한복음 1장 1절로 가셔서 그 말씀은 곧 로고스 예수님을 뜻하는데 어떻게 정리했나 보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두 번째, 곧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다. 그분은 창조주이시다. 네 번째,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죄송하지만 움직여도 살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움직이면 살아있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움직이면 살아있나요? 우리가 장난감이 움직이는데 그걸 살아있다 말하지 않죠. 그러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면 살아있다고? 아닙니다. 요즘 AI는 다 생각합니다. 말도 합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는 살아있다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움직이고 있다고,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다고, 살아있다고 여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어지고 내가 예수님의 자녀가 될 때 비로소 살아있는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다섯 번째 1장 4절에 보세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빛이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빛입니다. 빛이 있어야 사는 겁니다. 저는 깜깜한 흑암을 경험해 봤습니다. 어지간해도 전 두려움을 잘 안 느낍니다. 그냥 그런데 온 사방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순간을 경험해 봤는데 그때 제 안에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발을 내디딜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꼭 여기 한 걸음만 내디디면 여기가 천지 낭떠러지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빛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예수님을 만나야 인생은 비로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이 개념이 바로 말씀이란 개념이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기 위치와 정체성을 어떻게 고백하는가 하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소리. 나는 소리입니다. 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예수님이 빛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나는 소리입니다. 이것은 소리라는 것은 이렇게 말하는 순간 이미 소멸되고 없어져요. 나는 지금은 말하지만 곧 소멸되고 없어질 존재라는 뜻입니다. 말씀은 영원히 남습니다.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러나 소리란 개념은 나는 임시적이고 나는 곧 소멸될 존재입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자기 위치고 인식이었습니다. 소리라는 것은 길이 결코 되지 못합니다. 말씀은 길이 됩니다. 말씀은 생명이고 빛이기 때문에 말씀은 길이지만 소리는 길이 되지 못하지만 소리는 길을 바꾸고 길을 찾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삶은 소리의 삶인데 이 소리의 삶이 길을 찾지 못한 이들에게 길을 찾게 하는 역할이 바로 소리인 겁니다. 소리의 삶은 참 귀합니다. 근데 그 소리가 위치하고 있는 자리를 보십시오. 광야라고 있습니다. 광야라는 단어와
말씀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같은 어근에서 나왔습니다. 광야라는 단어는 미드바르입니다. 미라는 것은 관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드바르. 말씀이란 단어는 따바르입니다. 앞에 관사 미를 빼면 따바르, 이렇게 따바르, 미드바르. 그 광야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이 들리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광야는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냥 황량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어떤 무기력한, 그런 어떤 무의미한 어떤 곳 같지만, 그 광야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기에 하나님만 보이는, 하나님 말씀이 비로소 들리는 바로 그 자리가 광야입니다. 우리가 소리의 삶이 언제 어디서 가능할까요? 광야에 설 때입니다. 하나님이 보이는 자리. 사람과의 친교와 사귐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잃어버릴까봐, 내가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할까봐, 세상에서 소외될까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절대 소리의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보이는 그 자리, 세상에 내가 배수진을 치고 내가 하나님만 보이는 그 자리에 가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그 말씀이 내게 들려야 비로소 내가 소리가 가능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사명보다 인식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누구냐라는 이 질문을 나 자신에게 하며 복되게 그 소리로서 살아가는 주의 길을, 다시 재림으로 오시는 주님을 준비시키고 또 준비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은 두 번째 이어서 또 한 가지가 나옵니다. 25절 하반절에 보면 또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들이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첫 번째는 너는 누구냐? 두 번째는 왜 세례 베푸냐? 사역에 대한 겁니다. 그런데 그의 사역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왜 존재하고 내가 왜 사역을 하는지. 어디를 보시냐면 31절을 보십시오. 31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사역을 하는 그 이유,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니라. 예수님을, 메시아, 약속된 메시아를, 이스라엘입니다. 이건 세상이 아니고 이스라엘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이방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나타내고 드러내고 이분이 메시아임을 알게 하기 위하여 나는 세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는 왜 세례를 베푸냐? 사도 세례 요한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33절에 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했죠. 본인의 어떤 선한 의지나 이것이 정말 그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영적 운동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세례 베풀라고 보내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순종이었어요. 순종이었습니다. 나는 순종함 때문에, 내가 이것을 너무 좋은 영성 운동이기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정말 사람들이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다 둘째이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고 보내셔서, 부르시고 보내셔서 세례 베풀라고. 세 번째, 그럼 왜 그렇게 세례 베풀라고 했는가? 34절을 보세요.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케 하기 위하여, 전하기 위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 때 메시아가 준비가 되는 겁니다. 회개가 되어지고 자기의를 내려놓고, 이렇게 왜 세례를 베푸냐고 했을 때 그렇게 나는 이렇게 세례를 베풉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인지를,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이렇게 증언합니다. 두 가지로 증언합니다. 29절을 보십시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첫 번째, 세례를 베푸는 세례 요한이 그가 이스라엘에게 정말 드러내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 위하여 본인은 존재하는데 그분이 이분입니다라고 증언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어린 양. 이게 아사셀, 대속죄일에 있었던 그 아사셀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개념이 무엇인지가 모호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 잘 압니다. 1년에 한 번 7월 10일 날 있는 속죄일에 2마리 양을, 염소를 잡습니다. 한 마리는 잡아서 피를 성소에 뿌리고, 또 한 마리는 모든 이스라엘의 회중의 모든 죄를 그 염소 머리에 안수해서 다 뒤집어 씌운 다음에 한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사람이 없는 무인지경까지 끌고 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혹시 그 염소를 아사셀이라 부르는데, 혹시 배고픈 사람들이 이것을 혹시 배고파서 먹을까봐, 음식으로 먹을까봐 먹지 못하게 구별하려고 붉은 실 같은 걸로 천으로 둘러놨습니다. 절대 그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겁니다. 한 사람이 무인지경까지 끌고 간 다음에, 그리고 거기서 풀어놓으면 되는데, 이 염소가 똑똑해서 또 살아 돌아올까봐, 우리 마을로 돌아올까봐 낭떠러지 밀어 떨어뜨려 버립니다. 절대 돌아오지 못하게. 왜죠? 온 사람들의, 이건 염소가 더 이상 아닌 겁니다. 그냥 죄덩어리입니다. 그냥 움직이는 죄덩어리. 나의 죄, 너의 죄, 모든 우리의 죄를 다 이 염소에게 뒤집어 씌웠기 때문에 이 죄가 돌아오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속죄일에, 매년 속죄일에 있었던 건데, 지금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세상 죄, 나의 죄, 너의 죄, 우리의 죄를 지고 가다. 이게 제거하다는 뜻입니다. 내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이 택하신 한 마리 어린 양, 아사셀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대속적 죽음, 고난을 통해서 내 죄를 속하실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을 볼까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 또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다, 이게 바로 새 생명입니다. 사람은 두 번 태어나야 됩니다. 한 번은 어머니를 통해서 내가 한번 태어나야 됩니다. 그게 생명입니다. 근데 참된 생명은 성령님으로 한 번 더 태어나는 겁니다. 그것을 성령 세례라 부르는 겁니다. 성령님으로 한 번 더 태어나야 진짜 새 생명이 되고,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 삶을, 이것이 바로 새로운 삶, 하나님 백성들이 예수님을 만나 십자가, 유월절을 경험한, 십자가를 경험한 하나님 백성들이 그 다음 살아가야 되는 삶이 바로 새로운 삶,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새롭게 살아가는 바로 이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그래, 그리스도인들은 유월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신분이 바뀌고 죄가 사해지고, 그리고 성령님과 더불어 이제 살아가는 새로운 삶, 오순절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눈이 온 참 좋은 날인데요. 오늘 하루 온종일 우리들 걸음들을 지켜주시고, 또 넘어지거나 미끄러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걸으면서 이 질문을 드려봐요.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입니다. 나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나는 누구라고 생각하며 지금 살고 있고 사역하고 있는지, 이 질문을 하며 오늘 하루를 걸으며 다시 오시는 주님을 준비해가는 복된 오늘의 세례 요한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초림의 주님을 준비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준비시키는 소리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을 하나님 준비시키는 소리로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나에게 하나님 줄로 지어준 그 하나님 자리를 하나님 분명하게 하고,
하나님 그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